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평화 그리스도 주석 부분입니다. 여기 주석하신 그 박 목사님은 좀 이렇게 좀 기존에 우리가 성탄절 절기 때는 늘 언제나 이제 우리 갖고 있는 선입견이 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성탄절에 그 본문을 다루거나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고, 왜냐하면 여러 번 우리가 그걸 겪기 때문에 기존의 지식과 해석보다는 조금 새롭게 읽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목회자나 또 우리 기존의 우리 성도들도 어떤 본문 그러면 벌써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 새롭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읽기 위해서는 성탄의 그 여러 가지 역본들을 좀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새 번역이라는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번역을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새롭게 읽기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들을 던져보자. 그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설교 준비를 이끌 수 있다. 그렇게 여기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오늘 그 본문의 구조 분석에서도 우리가 나타나 있지만은 특히 단어에 의해 단어를 이제 살펴보고 요셉이나 마리아, 목자 이런 단어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본문을 본다면 요셉 입장, 마리아 입장이나 목자 입장에서 본다면 본문을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읽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 평화, 또 예수 중심인물 아우구스도, 예수, 구주 그리스도, 주 다윗의 자손 이런 또 주제를 중심으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본문을 잘 읽으면은 더 좀 더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좀 읽을 수 있겠다. 그렇게 여기서 주석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본문적으로 본문 문학적으로 이렇게 본문의 구조 분석을 하고 있는데 누가는 이제 역사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서부터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나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스로 역사라고 하는 자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탄생 당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제공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황제 누군지 총독이 누군지 이 정보를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그 공생의 시작 당시의 정치 지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장 1절을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 호전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가 호적을 명하고 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호적이 시작됐다고 하는 그 당시 정치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거나 본문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구스도라고 하는 아까 말씀처럼 이제
특히 인물이라든지 그 당시에 단어라든지 용어라든지에 대해서 통해서 좀 다각적으로 본문을 살펴볼 수 있는데, 아우구스트는 로마 초대 황제로 아우구스트에서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우구스트는 그 당시 로마 초대 황제로서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가 줄리아스 시저가 암살을 당했는데 그가 시저의 후계자로 그렇게 지목을 받았습니다. 약간의 나이고 젊은 나이죠. 그러면서 그가 여러 경쟁자를 물리쳤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굉장히 깃털을 놓았을 뿐 아니라 절대 권력자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야누스라는 신장이 있었는데 전쟁 때는 그 문을 열었는데 아구스도 문을 닫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구스 시대, 절대 권력 시대에 평화의 때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아구스의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아구스에서 평화가 달성되는데 실제로는 그 아구스 그 평화 됐다는 것입니다. 자, 아구스 그다음에 천하라고 하는 용어를 보면 오이쿠메네의 번역입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땅을 말하는 그 용어인데, 이것은 로마 제국의 전체뿐만 아니라 지중해에 있는 모든 모든 지역을 말하는 그런 어떤 용어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 않은 영역은 야만의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천하가 다 움직이는 세상은 실제 이 역사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의 평화는 실제로는 거짓 평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윗이라고 하는 용어는 유대의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회복을 가리키는 말로 그렇게 이스라엘 회복하는 말이라는 거죠. 구주라고 하는 단어는 정치적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도탄에 빠지는 백성들을 구해내는 그런 장군 왕, 이것을 상징하는 용어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회복할 다윗의 가문을 이어받은 왕 메시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또 주는 황제의 칭호를 말하는 것이고, 목자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한다면 가장 비천한 자, 그 다음에 주변의 인물들이 이제 생각나는 것입니다. 또 경배라고 하는 말은 신이나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대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어떤 어울리는 말이라는 거죠. 그 다음 주의 사자에 나타나는 반응 모두 무서운 반응입니다. 마리아도 가브리엘이 수태의 고지를 예고를 했었을 때에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관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그 마리아가 임신 중입니다. 만삭에 있는 상황인데 아기를 낳을 곳이 없다는 거죠. 냉대받은 상황을 많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국간의 이미지가 그러면 굉장히 더럽고 누추한 것이고, 거기는 마국간은 우리 지금 한국 상황이나 있을 볼 때는 마국간의 사람이 거기에 머물러서 마국간에서 뭐 아이를 수산한다고 해서 상상하지 못할 그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국간을 상상하는데, 실제로는 그 마국간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국간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케네스 베일리는 그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고 하는 말을 할 때 여관에 대한 번역의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여관은 뭐 돈을 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업하는 기관이 아니고 단순히 숙소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등장하는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두에 개방된 숙소라는 말의 뜻이 더 가깝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대인의 어떤 그 가옥 구조를 보면 평범한 가정의 방이 이제 2개가 있고요. 가족들이 거하는 거 아니고 하나는 손님들에게 내어주는 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객실이라고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유대인의 가옥 구조를 보면 밑에는 특히 이제 밑에는 취사를 하기도 하고 동물들 함께 이제 있기도 하고, 또 아래 그 밑에서는 이제 취사하기 때 취사열로 동물들에게도 따뜻한 겨울에는 온기를 제공하기도, 취사열이
공기는 또 다 뜨니까 위로 가니까 위에는 이제 그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그 취사하는 열로 인해서 모두가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우리의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 그 특별히 어떤 아기를 낳게 된 상황에는 남자의 그 가족들이 객실로 하고 큰 방을 내어 주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문화는 환대 문화인데 산모를 마구간이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에 그렇게 두었겠는가 그렇게 굉장히 어떤 그런 상황에 산모를 두었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상상하는 추측인 거죠. 자, 설교를 위한 착상은요, 성탄은 환대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 나그네에게 손을 내미는 절기인데,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그 마구간을 기억하면서 차갑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내쳐진 상황으로 그려져 왔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반대 해석이 가능하다. 환대의 줄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환대한 주제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처럼 환대는 굉장히 자기도 좁은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는 자기 방이고 객실이처럼, 그런 상황처럼 자기도 굉장히 좁은 집이고, 그리고 또한 궁색한 살림 가운데 속에서 어떤 그 최선을 다해서 어떤 환대한다. 뭐 이런 어떤 걸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환대는 충분히 여유가 있고 공간이 있고 충분히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어서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에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환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요즘에는 뭐 손님들이 오면 다 지금 호텔이라든지 뭐 모텔로 다 모시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좁은 방에서도 다 이렇게 식구들이 다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사 때라든지 명절 때 보면 집이 연결보다 굉장히 그 좁잖아요. 요즘 집들은 다 뭐 방이 크죠. 옛날 집이 뭐 다 좁았습니다. 그런 집에서도 다 그 먹고 자고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본다면 자기의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환대가 불가능한가 그게 아니고 어려워도 환대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따뜻한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자들 천군 천사의 어떤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다양한 축하 공연인 거죠.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인데 다양한 어떤 그 정말 아름다운 공연이죠. 천상의 공연이라고 본다면 정말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상상할 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처럼 성탄의 밤은 뭐 예술적이나 음악적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상상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의 상황 속에서 각기 교회 공동체에 맞도록 예술적인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여지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석 부분은 기존의 어떤 그 누가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서에 있는 어떤 기존에 갖고 있는 고정적인 어떤 틀에 박힌 해석, 또 목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목사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르게 우리가 설교할 수 있을 건가, 말씀을 해석과 설교할 수 있을 것이 굉장히 절기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고민입니다. 물론 이것이 뭐 또 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들었기 때문에 절기는 뭐 늘 되풀이되어 있는 거니까 그 절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 그렇게 이제 뭐 어떻게 그것들이 관행적으로 설교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다양하게 좀 이렇게 보고 본문을 들여다보고 또 그렇게 해석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고민들을 좀 주석에 담고 있습니다. 설교는 뭐 다 이상 제가 뭐 설교는 또 이렇게 보시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몇 가지 질문들은 뭐 제가 따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좀 우리도 다양하게 좀 이렇게 놓고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환대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또 환대가 최고 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대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환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충분하게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교인들에게 이제 늘 뭐 얘기를 하는 것은 좀 환대하자, 교회가 후대하자. 제가 몇 가지를 조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온 사람들에게 좀 환대하자. 그리고 또 넉넉하게 대하자. 옹졸하게 대하지 말고 좀 후대하자. 또 한 가지는 선대하자. 선한 마음으로 하자. 또 하나는 뭐 관대하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교인들에게 설교 가운데 속에서 세 가지 뭐 관대, 후대, 선대 하면은 3대가 축복받는다.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5가지 되면 5대까지 설교한다. 뭐. 그래서 참 관대라고 하는 문화가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관대하지 않거든요. 교회 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또 관대가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가 마음이 정말 아주 굉장히 좀 그런 교회 상속이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 상황도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생각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환대 문제, 저도 그 환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계속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크게 오늘 그 예배 강단에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쭉 앞에 순서대로 쭉 나온 것에 대해서 한 4가지, 5가지 정도를 쭉 같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화 문제, 로마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그러니까 성탄절에 그 등장하는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이제 세상에 하나님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그 칭호 문제. 오늘 여기 나오는 다윗의 자손, 다윗과 그리고 구주, 그리스도, 주라는 이 칭호들이 원래 어떤 오늘 예배 강단도 원래 어떤 의미였는데 그게 그 예수님께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런 부분 좀 이야기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목자들의 반응.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성육신에 대한 이해도 좀 좋은 면일 것 같은데요. 두려움, 그러니까 천사들 앞에서는 두려웠지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오히려 친근감, 두려움이 없으면 친근감 같은 것을 느꼈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대. 우리간과 중동의 문화적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산모 마리아와 맞이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과정이 중동의 환대 문화 그런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처음에 로마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익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잠깐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4절을 보시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문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 평화하고 그리고 아우구스토가 그리고 로마가 이루어있던 그 평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것도 성탄절이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정치적 전쟁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평화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생각은 이 큰 두 개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개념 설명보다는 제가 들은 대로 예를 좀 소개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그 땅에 특히 우크라이나 남부에는 고려인이라고 지칭되는 소위 원래 우리나라 사람이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대로 연해주에 살다가 1930년대에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그리 안 되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다 이제 중앙아시아로 내몰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흘러 우크라이나 남쪽에서 사는데 그 우크라이나 남쪽 지역은
다 이제 농사 짓는 지역이랍니다. 그런데 뭐 먹고 살만 하긴 하는데 국적이 없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황을 지내오다가 지금 전쟁이 터지니까 이 국적 없는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말로 다 못하는데, 그 우크라이나 난민 중에 이 국적 없는 사람들이 또 바깥으로 나가기는 정말 힘드는데,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남부에 수만 명 된답니다. 제가 듣기로 수만 명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느냐 물어보니까 농사 짓는 지역이니까 그저 그 사람들은 농사 일을 도와주고 난풍파리로 살아왔던 그런 고려인들인데, 그 사람들을, 그들이 갈 데 없는 그들을 한국으로 좀 데려오자 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그 중에 일부가 지금 광주로 지금 와서 정착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지금 전쟁 상황을 볼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이게 또 우리의 일이구나, 좀 그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이제 환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평화와 환대가 다 들어있네요, 교수님. 예. 예. 지금 뭐 한 단체를 설명해 드리면 우리 한국 희년재단이라는 재단이 있는데, 그 희년재단에서 또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도 안 가봐서 광주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에 그 고려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가 원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애써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게 그분들입니다. 근데 또 걱정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봤기 때문에 또 남북 대치 상황에서 그분들이 또 선뜻 내키지 않아 할 수도 있겠네요.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남북 그럴 수도 간에도. 있죠. 예. 네, 근데 아주 더 이상의 복잡한 상황도 잘 모르겠고, 예. 하여튼 국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고린들, 예. 우크라이나에서 그게 핵심이다. 지금 일본이 뭐 우리 허락 없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막 소리치고 있는데, 아유, 만약에 일본이 도발해버리면 우리도 같이 휘말려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일본이 뭐 도발하는 것은 이제 결국은 뭐 어떤 신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준 격이다. 그러니까 일본이 군비 증강과 핵 무장을 하는데 공격을 할 수 없잖아요. 방어만 할 수 있지. 그럼 일본은 자위대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지금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점점 이제 이제까지는 결국은 하고 싶은데 예. 결국은 전범국이기 때문에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용인한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이 전체를 중국이나 모든 이 극동 지역을 본인들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까지 묶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한국은 미묘한 상황이라서 중국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본이 그래서 일본이 그동안 헌법 구조를 바꿔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가려고 했는데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어져가지고 이제는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간다는 이야기고,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 이제 요즘 일본이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일본 내 같은 경우도 특히 우리가 일본의 기독교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일본의 NCCM이죠. 일본의 소수의 기독교인이지만 평화헌법을 막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역할을 하고, 또 일본 기독교가 소수지만 한국의 민주화 상황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본 기독교화하고 늘 정례적으로 기독협의회하고 정례적으로 유알렘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류를 합니다. 한국이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몰랐는데 그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일본 도쿄에 있는 세이가쿠인 대학의 이사장, 성함은 갑자기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또 동지사 대학의 하라 교수, 이런 분들은
일본이 전쟁 국가로 가는 걸 막아야 된다고. 네. 근데 일본 기독교는 너무 소수라서 네. 한국 교회, 특히 한국 교회 보니까 장로교회가 제일 큰데 한국 장로교회 힘을 합쳐가지고 저 평화 헌법을 깨지 않도록 운동합시다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그분 세대들이 다 은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참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은 평화를 말하기가 참 어렵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평화를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쟁 상황이고 남북과 대치 상황 속에서 특히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 남북과 대치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거고요. 미국이 이제 특히 미국 사회가 지금 군산 복합제지 않습니까? 복합제 상황인데 한국도 그런 상황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수출하면 물론 경제적인 이익이 있는데 그건 엄청난 수출이 지금 8인데 이제 앞으로는 4위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민을 좀 안 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저는 오늘 그 평화 이야기할 때 그 로마의 평화라는 게 힘에 의한 그 이게 질서, 체제 유지 그런 쪽에서 평화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을 너무 쭉 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걸 동조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교회가 정말 평화를 추구하고 해야 될 텐데 성탄의 의미를 이야기할 땐 해야 하는데 과연 떳떳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이야기가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속에서 양대 진영이 러시아가 그동안에 굉장히 힘을 키워왔잖아요. 러시아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러시아가 완전히 이제 진짜 하위국으로 전락한 상황 속에서 푸틴이 이제 들어오면서 석유를 자본으로 비롯해서 엄청난 자본을 축적했고 석유와 가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엄청난 군비를 증강시하고 엄청나게 어떤 군대 현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무장을 시켜왔는데 결국 그 자신감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과도 자신감의 발로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푸틴은 항상 옛날 소비에트의 어떤 환상을 늘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소비에트 제국에 대한 어떤 그 연방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어서 그 때문에 이제 그를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천하를 통일하고 오늘 단어 천하에 대한 거 나오는데 통일하는 건데 현재 벌어진 상황은 아니고 이제는 동서가 지금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진데 과연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인가? 힘과 무력에 의해서 수많은 어떤 그 인명이 살상한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하면 거짓 평화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는 어떤 상황을 좀 설명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최영재 목사 말씀대로 저는 한국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거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한 일도 별로 없고 지금 할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선교한다고 나간다는 게 사실 부끄러운 거죠. 한국 교회 성장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남북 관계 변화를 교회가 한 번도 주도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겠는가. 사실 이런 성탄절이 될 때마다 이제는 좀 한국 교회가 뭔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남북 평화가 가장 큰 선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남북이 평화가 진전이 된다면 그만큼 큰 선교가 없죠. 다른 모든 나라에 그게 알려지게 되고 옛날에 현대가 정주영이 그때 소떼 방북할 때 그때 그 소를 실은 차가 올라갈 때
그 현대라는 로고가 그 전 세계 방향이 돼갖고 그때부터 현대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광고를 하려면 그 소떼 산 비용에 뭐 수십 배, 수백 배가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그런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빨리 이 남북 평화에 앞장서야 되지 않나. 네, 그런 메시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대가 소떼를 보내는 바로 그 무렵에 그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도 소떼를 보냈습니다. 아, 보냈는데 그 곽 목사님 개인 스토리가 참 감동적인데 곽선희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참 소심한 어린아이에다가 말 더듬이였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고 그랬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이제 서름당하고 얻어맞으니까 엄마 치마 폭 붙잡고 새벽기도 가는 엄마 따라서 맨날 새벽기도 다녔답니다. 그렇게 자라다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군대 끌려갈까봐 북한의 황해도에서 그래서 산속에 몇 달 숨었다가 나오니까 아버지가 그 사이에 하여튼 인민군한테 그렇게 당하고 세상 떠나버렸죠. 1.4 후퇴 때 다시 이제 피난 와야 되는데 그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 혼자 피난 가라. 나는 여기 마을에 남겠다. 그래서 혼자 피난 떠나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같이 이제 데리고 갔는데 매일 새벽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혼자 가라. 이래서 곽선이 그 청소년이 18세인가 19세 때에 황해도에서 인천으로 피난 왔답니다. 고아가 됐죠.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이제 배경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교회 부흥하려고 새벽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 새벽에 기도하면 자기 어머니를 만나기 때문에 새벽 기도한다 그랬대요. 그 소망교회가 새벽 기도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지나온 곽선희 목사고, 자기는 기도 10초만 하면 다 끝난답니다. 또 어떤 기도냐? 딱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자기는 그런 이제 곽선희 목사님인데 이제 89년도에 동유럽이 무너지니까 이분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중국을 먼저 갔습니다. 중국 가서 상황 보고 그다음 북한의 길을 터서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북한 선교를 제일 먼저 했지요. 소망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소도 보내주고 북한 선교회도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가다가 언젠가 평양에 가서 고위 관료를 만났는데 고위 관료가 이미 곽선희 목사 가정은 다 파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곽선희 목사 고위 관료를 만난 김에 혹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황해도 계실 텐데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 고위 관료가 하는 말이 불과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 그랬더니 그때 91년도가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제일 처음에 튀어나오는 말이 어머니 왜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러고 울었답니다. 자기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셨구나. 그렇게 이해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대신에 친척들을 만났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 공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곽선희 목사님도 이 북한 온란 피난민으로서 평생 이 북한 선교를 그냥 선교라기보다도 자기 고향이니까 고향에 대한 애착, 자기 어머니에 대한 생각, 기도, 이런 것들이 북한 선교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네. 그건 굉장히 평화로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영락교회가 피난민 북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잖아요. 예. 영락교회가 놓치지 않는 것이 북한 선교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 선교를 우리의 약간 여러 방법으로 교회가 우리가 많이 이제 좀 임 교수님 알려지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그 북한 선교에 대해서 이 끈은 한국에 놓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제 접근 방법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대외적으로 드러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그 저기 번화 공동체에 강동진 목사님도 북한 예. 선교하는데 네네. 해마다 양말을 엄청나게 보내더라고요. 식량도 중국에 사가지고 보내고요. 뭐 그런 예. 것들이 이게 물론 뭐 보나콤에서 해마다 양말을 기부받아서 보내고요. 그런데 그게 알려지지 않는 점에 뭐 다른 그 알려지지 않는 루트니까 그것들은 뭐 그런 거 보내면서 다양하게 보내는데 이제 이것들이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하나로 딱 있게 뭐 보다도 다양한 시도들은 현재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 현재 모두 막혀있는 시대에 과연 가능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다양하게 그냥 접근을 계속 좀 하기는 다양한 부분들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은 너무 오히려 이념적으로 극우 쪽으로 가 있어가지고 예. 많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서 완전히 북한이 붕괴되는 것 쪽으로만 지금 굉장히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대화보다는 저쪽이 무너져야 된다, 망해야 된다. 예. 그 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의 저 김정은 정권도 자기 권력을 공고하기 위해서 뭐 계속해서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을 쏘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그 지금 자원과 돈이 들어가는데 북한의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결국은 자기 권력을 공고하게 하는 것과 지금 지금 우리 쪽의 실정도 마찬가지야. 그것들을 이제 권력 기반을 튼튼하기 위해서 이제 겉으로는 그것들을 하면서 결국은 그 지지를 끌어낸다든지 이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정파를 떠나서 평화를 외친다고 해도 외칠 수 있잖아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교회가 그걸 잘 안 하고 있고 저도 그 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그 곽선희 목사님 저도 그때 들었어요. 92년도쯤에 북한 다녀왔다고 하면서 얘기하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어떻게 북한을 갔다 왔을까 했는데 갔다 왔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 북한 그 고위 관료들을 만났는데 아주 신신당부하더랍니다. 목사님이 좀 내려가서 남한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고. 근데 박선희 목사님이 그걸 들으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을 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예. 그 목사님이 교회 힘으로 막아달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기왕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박창빈 목사님 듣고 계십니까? 잘 아시지요? 하나봉사회. 네, 세상 떠나신 지 한 8년 됐는데요. 이분이 1990년대 말부터 16년 동안 북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의 적어도 기근을 해결하신 분입니다. 월드비전 부원장이신데 지금은 그냥 달랑 한 군데 책으로 남겨져 있는데 그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이 이제 고난의 행군이 왔을 때에 월드비전이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98년도인가 이 박창빈 목사님이 그 월드비전의 부원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북한이 기근이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일단 북한에 밀가루 갖다 주기를 시작을 하다가 그다음에 국수공장 만들기. 그래서 이제 국수공장을 북한 전역에 5군데 만들어서 사업을 했는데 국수공장 해보니까 이것도 근원적인 기근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아예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감자 보급을 했습니다. 그 전문 농업학자 한 분하고 시감자 보급을 해서 북한에 역시 한 전역이 5군데 시감자를 만들어서 전역으로 그 감자 보급 운동을 이제 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이제 사업이 이제 번창하다 보니까, 이 결국은 이 채소도 많이 먹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온실 농사, 채소 전문가 농업학자와 같이 또 가서 온실 농사,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과수원 농사, 이런 식으로 농업운동을 이제 번창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시적으로 이 먹거리, 그 농업운동을 하지만은 북한에서도 전문가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북한에서는 할 수 없고 중국 베이징으로 가서 1년에 한 번씩 농업기술 전수를 하는 뭐랄까요 포럼을 해마다 실시했어요. 10년 정도. 그렇게 해서 토탈 이제 16년 했거든요. 박찬희 목사님이. 그래 하면서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정말 친구가 됐는데, 그때 북한 농업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한답니다. 야, 우리 같으면 벌써 통일 다 됐네요. 그런 이야기 했다. 통일이 어떤 이념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먹는 거를 서로 나누고 하면서 서로 친구가 되고, 친구가 돼서 서로 가까워서 대화를 하니까 저절로 통일이 돼 간다는, 그거를 박창민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70세 정년 은퇴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세상 떠나셨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박창민 목사의 북한 농업사업 16년, 이것도 굉장히 우리 역사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처음에는 이제 단일 그 연합체였다가 나중엔 또 한기총이 또 설립되잖아요. 예, 한경기 목사님이 주도하에 설립된, 이 때문에 교회가 이제 분열된, 연합회에 분열된 역사가 있는데, 기독협의회는 제가 뭐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함께 상당히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역할들을 많이 해왔거든요. 지금은 모든 채널 다 끊어져 가지고 지금 예, 그런데, 예. 몇 년 전까지만 남북한이 공동으로 이제 부활절이라든지 뭐 이렇게 공동으로 기도문도 내는, 요즘에는 이제 기도문을 거의 못 내고 그냥 이렇게 기도협의회만 기도문을 내고 그러거든. 그 기도문으로 아주 교회에서 늘 기도했었거든요. 저도 네네. 있었는데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닌데, 이게 우리 스스로가 평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상황이 좀 굉장히 좀 그런 거죠. 남북한이 우리가 뭐 서로 사이좋게 지낸다고 지금 서로 지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뭐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였었고, 동서간의 냉전의 어떤 그 완전히 첨단 속에서 이제 대치된 상황이었었고요. 또 이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크라이나도 결국 나토와 그 러시아 간에 어떤 그런 그 세력 때문에 결국 일어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평화를 스스로가 결단해서 평화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참 굉장히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 한계가 있다. 아까처럼 뭐 복지라든지 뭐 농업이라든지 다 이제 장기적으로 정치 상황이 바뀌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부분적인 것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참 아니다 봅니다.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 지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아구스도와 그 예수님 탄생을 이렇게 비교해서 견줘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진짜 평화는 아구스도가 하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화가 진짜 평화다. 이걸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탄생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드는데, 예. 결국은 이제 예수님 탄생이 뭐 물론 아까 뭐 이게 뭐 마국간 얘기 나왔지만 진짜 마국간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 있지만, 어쨌든 그 예수님 탄생은 정말 이름 없는 곳에서 탄생하신 것이고, 아구스도는 정말 천하를 호령하는 황제고, 비교를 통해서 그 진짜 평화는 그런 이름 없는 곳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도
뭐 정치적 상황이 좋아졌을 때,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 역할을 하는 것은 그거는 뭐 누가 못합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울수록 교회가 더 앞장서 갖고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더 노력하고 그래야지 뭐 일례로 개성공단 폐쇄됐을 때도 그 한국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네, 아무 말도 안 했죠. 예. 그때 가장 그 핏대를 올려서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너무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오 목사님 설명해 주신 대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토하고 예수하고 대조가 되는. 박영호 목사님 설교 내용 중에 보면 그들은 사막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평화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 대목이 좀 마음에 와닿거든요. 사실 사막이 평화롭게 보이긴 하지만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했다. 이게 저는 평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좀 생명을 좀 만들어가는 일, 그게 평화를 위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풍성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것이 구유 밥그릇이잖아요, 사실. 밥그릇 싸움할 일이 아니라 같이 밥 나눠 먹고, 평화라는 말도 자체도 벼화자하고 입구자가 들어있는 거니까 생명을 좀 풍성하게 하는 일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게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드는. 예. 에이레네가 아마 그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평화, 두 가지의 평화, 그러니까 아우구스토가 이루어했던 그 평화, 그 힘에 의해서 통치되는, 눌려서 이제 억압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반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평화라고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평화, 특히 이제 누가복음 입장에서 보면 누가복음이 관심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은 이제 이방인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맞이하러 온 그 사람이 마태복음엔 동방박사로 나오지만 이 누가복음엔 목자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강단에 나오는 것은 비천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이제 본문에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했을 때 누가가 생각했던 것도 사회적인 하층에 있던 약한 사람들에게 그 삶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평화 염두에 두었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강력한 로마 제국의 그 통치 체제 안에서 평화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탄생을 하시면서 이야기했던 누가가 바라봤던 그 평화는 그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유지되는 게 어떻게 보면 평화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존 롤스의 그 정의라는 것하고 많이 있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제 또 다른 주제인데 목자들이 방문하는 그 이제 예배 강단에는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이 목자들이 천사가 나타났을 땐 두려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걸 왔는데 이 목자들은 그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웠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그 곳에 갔던 목자들은 그런 두려움이 없었다.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성육신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가깝게
확 줄이면서 다가오시는 그런 모습. 이런 그러니까 느낌에서도 드러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화라는 것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두려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평화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목자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같이 말 붙이기도 꺼려하는 그러한 계층 같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서 이렇게 좀 해방되고 어찌 보면은 항상 그 교회가 추구했던 평화와 예수님이죠. 그리고 세상의 평화는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뭐 교회가 아무리 평화를 애쓴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정말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소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보다도 늘 그럼에도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교회는 그런 남북 간의 평화, 그다음에 사람들 간의 평화, 그다음에 양 진영의 이렇게 갈라진 평화를 이렇게 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오늘날의 아구 수도가 있다면 또 하나 있다면 어떤 자본이 아닌가 물질 그 돈이 아구 수도가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을에서 이제 연말만 되면 이제 마을 총회 하는데요. 마을 총회 하면 이제 마을에서 공동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을 이렇게 또 주민들한테 나눠주거든요, 매년. 근데 그 총회 앞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때는 막 서로 막 떠들고 하다가 이장님이 자, 이제 한급금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조용하거든요. 돈 앞에서는 다 조용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금 물론 이제 힘을 키워갖고 막 세계를 윽박지르는 나라도 있긴 하지만 돈 앞에서 사람들이 조용해진다. 이게 오늘의 그 아구수도가 돈이 아닌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고 우리가 강보에 누워있는 아기가 그 12절에 보니까 그게 표적이라 그러잖아요.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다. 네네. 네, 그게 진짜 평화라는 거죠. 네, 그런 평화를 좀 이렇게 교회가 사실 교회가 힘이 없는 건 아니잖아 지금. 근데 힘이 없을지라도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좀 나서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표적을 보니까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그 표적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가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영광, 그 다음에 땅의 평화. 그 예배 강단에서도 나왔지만 아까 천 목사님 발제도 그렇게 해줬지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좀 그 선입견으로 많이 보다 보니까 잘 이렇게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진짜 보면 여기 말구유란 말은 없잖아요. 근데 다 마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예. 맞아. 그렇네. 그래서 막 농담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태어났느냐. 엄마가 말이니까. 엄마가 말이야.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 마태복음 동방박사도 3명이란 말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물이 셋이지 박사가 셋이란 말은 없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3사람이라 돼 있고. 네. 찬송가 보면 예수님이 아기인데
우시지 않네 이러고 이제 예. 진짜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적어도 이건 뭐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 당시. 근데 그 작은 아기 그 산모 배가 부른 만삭의 엄마를 품을 만한 마음도 없었던 시대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환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아기가 곧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품지 못하는, 그래서 가축우리에서 태어나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들이 누리는 평화 가운데서 인간미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환대의 계절, 우리가 예수님 품을 만큼의, 아니면 내 옆에 정말 작은 이웃 하나 품을 만큼의 여유도 없이 산다면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환대라는 설교할 때 첫 서두에 이제 그 TV 프로그램에 고딩 엄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뭐 벌써 애를 가졌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그거를 숨겨야 되고, 그래서 뭐 화장실에 낳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보도된 것만, 보도되지 않는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몰래 나가고 버려진 것들.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관대해져 갖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좀,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가뜩이나 출산율도 없는데, 좀 이렇게, 예,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대인들 혹은 유목민 문화 자체가 환대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 집 아니면 그 공동체를 나가는 순간 죽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환대하는 문화가 제일 강한 곳이 베두인들 혹은 또 유대인 유목민들의 문화였는데, 그 환대, 사실은 그런 환대를 못 받으신 거죠. 우리 예수님이. 네. 환대가 사라진 사회 가운데 오신. 이제 오늘 그 예배 강단 설명회를 보면 오히려 그 예수님을 모셨던 그 집은 평범한 집이면서 그 평범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배려를 한 걸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어떤 주석 같은 데서 보면은 결국에는 뭐 동물같이 표현된 곳도 있거든요. 네. 어떤 데는 보면 이제 그 당시 유대의 그 집 구조 자체가 1층에는 짐승들이 있는 곳이 있고 2층이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또 동굴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고 했고, 근데 없었는데 이쪽에 예수님 잉태한 그 마리아가 머물 수 있는 곳에 찾았지 않습니까?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이 그에 대한 배려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여행을 떠난 만삭이 된 산모를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나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 가옥 구조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거든. 부엌에 바로 소 옆에 있는 부엌과 연결되어서 부엌과 함께 소마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이제 그 소가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도 있고, 부엌에서 옛날 이렇게 부산물들을 소에게 금방 갖다 줄 수 있고, 그런 가옥 구조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와 함께 키웠거든요.
지금처럼 소를 완전히 분리되어 키우는 것이 아니고 소와 함께 지내는 가옥 구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 그렇게 키웠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못했는데 베두인이나 유대인, 그러니까 유목민 문화에서 인사는 뭐 안녕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단어 속에 우리 집에 넉넉하게 잠자리하고 먹을 것이 있다, 이런 인사를 한답니다. 말로. 그러니까 그게 환대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을 내어주고 또 먹을 것을 내어주고. 우리가 좀 그런 일을 교회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을 주인이 최선을 다해서 내어준 것이라면, 그것도 또 다른 의미의 한대로 해석을 한다면 머물 곳, 먹을 것, 내어준 거거든요. 예수님 말구유에 나셨다고 뭐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정말 말구유에 났느냐, 그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되고 중요한 일이 하나지만은, 그 당시에 뭐 천하로 호적하기 위해서 갔다면 베들레헴에 간 사람들이 마리아하고 요셉뿐이겠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다. 그리고 뭐 일찍 갔는지 늦게 갔는지 모르지만은 이 나사렛에서부터 그까지 가려면 낙이 타고 가셨을 텐데 적어도 뭐 5, 6일은 안 걸리겠나. 그러면 베들레헴에 예수님 그 마리아가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을 것이다. 베들레헴이 뭐 그렇게 큰 동네도 아니고 지금 가봐도 조그만한 동네인데 결국은 머무실 곳이 또 그나마 마구간 같은 곳에 그래도 자리 하나 얻어서 출근하셨는데, 그 사실이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나실 수밖에 없나,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섬기러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 기쁨의 소식, 표적. 잘 사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목자나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세상이 돌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예수님 자체가 말구에 나신 것이 우리 약자들에게는 하나의 평화의 표적으로 보시기 위해서라도 마구간을 택하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나오는 생각이 봅니다. 강 목사님의 좀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평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오신 분 때문에 그 자체, 그 예수님이 평화라고 본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획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사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죠. 그 평화를 보낼 때에 강자의 어떤 힘 있는 자로서 내가 평화 안 하면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어떤 평화의 자세가 아니고 가장 낮은 자세, 가장 저자세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평화는 가장 낮은 자세, 가장 낮은 저자세로서 그렇게 어떻게 오셨다. 그러다 본다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평화를 하고 한다면 우리가 강자로서, 있는 자로서, 또 권력을 가진 자로서 평화가 아니고 가장 낮은 자로서의 어떤 태도로서 우리가 평화가 시작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평화하게 지내는 것은 내가 아쉬울 것 없다, 네가 답답하면 네가 해라, 뭐 이런 평화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사람 관계도 나빠졌을 때에, 불화가 생겼을 때에 그런 식으로 어떤 평화가 됐거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관계가 화해될 수 없지만은 어떤 그 낮은 자로서 오히려 그렇게 대한다면 우리가 평화에 더 가깝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표적, 이제 강보의 사연 구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의 표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낮은 자리 겸손하게 내려오신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우리한테는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눈에 보이는 귀한 표적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좀 더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낮아지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보이도록 목사들이 보이도록 귀에 놓인 아기를 보니까 그게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물이 눈에 보이니까 큰 표적이 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오신 거잖아요.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 같은 차원으로 내려온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더 강조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그건 본질이죠. 그건 본질이고, 예,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내려왔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하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구에 오신 것은 구체적인 표현이죠. 예, 표현이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죠. 예, 그렇게 해서 왜 또 하필이면 뭐 목자들 보냈겠어요? 권세 있는 사람 보내가지고 여기 평화의 왕이 났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따를 텐데.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 오시는 것은 물론 신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것은 사실이고, 그 형식을 이제 취한 것이 사람의 몸을 입은 것과 우유에 내려오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상징적인 표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제가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조금 더 비중 있게 달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평화가 좀 비중 있게 달아줬으면 좋겠다. 이왕에 뭐 팍스 로마나 이 얘기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좀 심층 있게 분석하고, 팍스 로마나는 사실은 로마의 귀족들이나 그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평화지, 점령돼 가지고 로마에 끌려가서 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평화가 아니죠. 이거는 불정이죠. 그래서 이게 팍스 로마나가 불완전한 평화고 공평하지 않은 평화죠. 힘 있는 자의 평화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힘 있는 자의 평화가 아니고, 그렇게 오시면 예수님 안 오셔도 뭐 다른 왕들 얼마든지 많은데, 미처 이 세상에 돌아보지 못하는 이 약자들, 호소할 데 없는 사람들, 외형적인 평화가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오는 위로와 평화,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가지고 그것도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보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역설이에요. 역설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예수님은 정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사이에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본질적인 평화가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십니다. 해석에 있는 거라든지 목사님들 말씀 다 참고하고, 저는 설교 제목을 평화의 왕보다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거기에 좀 초점을 두려고 합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좀 드러내고, 그 사람들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세상 평화, 로마의 평화와 예수님의 평화는 뭐가 다른가 하는 이 세 가지 점을 좀
중심적으로 그 설명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네, 저도 우리 강 목사님 생각했던 주제하고 비슷한데, 이 평화라는 말이 잘못하면 너무 또 식상하게 들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뻐하심에 대한 그런 평화를 말씀드리면서, 아까 저희들이 처음에 그 환대 부분을 나누었잖아요, 그죠? 그 환대 부분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평화에 대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평화, 뭐 팍스 로마, 또 러시아에 의한 그 힘에 의한 평화, 그것 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속에서 주는 평화, 물론 그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평화를 이제 언급하면서, 그러면서 그럼 예수님의 낮아지심, 자신을 버리심, 희생, 그럼 그것을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또한 교회와 이웃, 또 나와 가정, 또 이걸 확대한다면은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의 평화, 예를 들어서 생각이 다를지라도 우리 기독교회는 어떻게 예수님이 말구유까지 낮아지심인데 내가 어떻게 낮아짐으로써 평화를 이룰 것인가? 이것이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기쁨을 나누는 평화를 만들어 가야지 않나, 그렇게 설교를 좀 정리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 말씀하셨는데 기뻐하심을 입은, 저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받았다 생각하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환대받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환대하고 사는가,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네요. 기뻐하심을 입은 게 하나님께 환대받은 게 맞네요. 예. 저는 그 평화가 사라진 어떤 그 팍스로마나 평화가 사라진 어떤 현실을 조금,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있을 수 있겠고, 교회 안에서도 평화가 찾아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평화가 사라진 것들을 조금 짚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위해 오셨다, 평화의 주님이시다. 물론 그것은 뭐 하나님과의 평화, 사람과의 평화를 다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평화를 어떻게 실천할 건가라고 하는 거를 환대로 옮겨가서, 결국은 좀 평화를 좀 환대 정신으로 평화를 좀 실천하면 어떻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되고, 그 다음에 그 낮은 자들, 목자들이 찾아갔지 않습니까? 목자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환대라 볼 수 있거든요. 낮은 사람들의 환대. 맞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찾아가 보는 게 자체로. 그래서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찾아볼 수가, 목자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환대는 뭐 여유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충분히 어떤 환대할 수 있는 어떤 사정이 돼서 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함에도 우리가 환대하는 것이 환대다. 따뜻한 마음으로 잘 맞아들이는 것, 기쁘게 맞아들이는 것, 상대방을 품는 것, 포용하는 것, 넉넉하게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주제로 좀 반드시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25일 날 오후에는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도록, 또 주일이 또 겹치니까 그렇게 제가 제안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친교실이라고 교회 이제 식당이죠. 그런 식당에서 화목난로 있습니다. 화목난로 이번에 새로 들여다 놨는데요. 좋더라고. 옛날에는 깡통난로 같았는데 키워놓고 25일은 누구든지 와라. 그 다음 꼴대에 집에 있는 음식물, 뭐 음료수라든지 차라든지 갖고 와라. 누가 차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오후에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모여서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좀
뭐 계획된 건 아닌데 한번 제안하니까 다 좋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세상의 평화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평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대립과 갈등과 분쟁 속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강단에서 외쳐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화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그것을 선포할 수 있게 하게 해주시고, 또 이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게 맞는 환대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잘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속에서 강단에 외쳐진 말씀이 생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을 변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들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부지런히 생수를 퍼서 그들에게 부지런히 공급하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제 본문을 가지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조금 이제 평범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도입부에 가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포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좀 인류를 위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마리아는 비록 본인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서도 그래도 절망 중에 빠지지 않고 집대 후반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서도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주심으로써 그 모든 상황들을 잘 이기고 나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개입이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엘리사벳을 찾아감으로써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입어서 오히려 그 여인들이 서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이 없었다면은 오히려 두 여인은 그저 신체 타령으로 끝났을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라는 큰 위로를 받고, 이것이 이제 우리 복음을 선포할 때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적에 마리아의 복 중에서 뛰노는 아이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고, 또 마리아는 제사장의 부인이자 엘리사벳을 통해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는 그런 위로를 받았을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은 이제 실천가고, 그럼 우리 교회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그래도 잉태하는 복을 얻었고, 우리 역시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설립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 우리가 전도 대회를 나가는데, 비록 힘들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지만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가운데 비록 이게 전도 물품을 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좀 불편한 상황도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를 설립한 취지를 살려서 하자. 그래서 교인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어저께 비록 등록 안 했지만서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은혜 받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예, 저는 그 두려움에서 축복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 이때가 그게 이제 두려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고, 그런 일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두려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신앙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도 그런 두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마리아가 찬양한 그 찬양을 잠깐 이제 나눴고요. 그래서 좀 제목을 두려움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도 뭐 오목살마하고 비슷한 내용이긴 했는데요.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부르는 두 사람이 부르는 좋은 듀엣곡처럼 교회도 그렇게 좀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은 좀 크게 빌어주고 성질 날 때만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